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날 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끝을 붙잡고 계시고 그 내일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정말 흥분되는 주제를 이렇게 맡게 해주셨습니다. 열방을 품는 기도. 이 주제는 사실은 저희 단체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과 딱 이렇게 밀착이 돼 있어서 사람이 그 자기 마당에 오면 뭐 없던 신명도 나고 그리고 모르는 거 하라고 그러면 사람이 쥐가 날 판인데 그래도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참 뭐 딴 얘기는 다 몰라도 이 얘기만큼은 한마디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제 그런 주제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흥분이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시간을 딱 조절해 주셔서 너무 또 주님 너무 섬세하고 아주 나이스하시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다가 문장이 좀 다 안 맞춰지더라도 15분 딱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끝내겠습니다. 1차 끝나고 다음에 또 한번 뵙겠는데 일단 하여튼 대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성회는 뭐 주최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하기로 어차피 사람이 농사꾼이 농사를 심으면 씨를 심으면 파종을 하려고 추수를 하려고 심는 법이고 장사꾼이 장사를 하면 이문을 남기자고 하는 게 장사인데 죽으라고 쇠 빠지게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장사만 부지런히 하고 돌아다녔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계속 망하느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녔다. 이러면 이거보다 억울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저의 또 주 고객이 또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일단 기도가 중요하다고 막 입에다 막 침을 튀시면서도 기도를 가장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 중에 많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기왕에 여기 선바에는 강의하면 잘했다 이런 얘기 듣는 거하고 제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기도 중요하지 않은 줄 누가 뭐 중요하다고 안 할 사람 어디 있으며 기도 없이 선교가 완성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게 흉악하게 비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못해요. 바쁘시기 때문에 못하고 기도학을 연구하시느라고 또 못하고 아이고 쉽게 말하면 시집간 날 등창난다는 식으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안 오던 손님도 오고 그것도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또 못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연구하시느라고 못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다니다가 난 또 못하고 그래서 6월절 바깥 이게 피 칠하면서 하는데 피만 칠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고 들어가 앉아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범사의 이 사명자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 막 사명감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피를 똑바로 칠했나? 이게 또 진하게 칠해야 되는데 이러고 신방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분을 동네 바깥에서 시체로 만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현한 바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이런 저하고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몇 분이든지 간에 하다가 못하면 외마디라도 소리를 지르고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때는 다 빠지시다가 요 시간에 안 빠진 건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귀를 씻어낼 수도 없고 못 들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없고 확실한 정인이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차피 변할 거면 처음부터 변하고 시작을 하십시다. 난 뭐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다 나중에 흉한 모습으로 변하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건 진짜 곤란합니다. 어차피 죽고 시작할 일이면 죽고 시작을 하고 결론 내리고 시작할 거면 내려야지 들어보고 은혜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까 말까 늘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주님 말씀이다 그러면 일단 은혜가 임하든 말든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로 확 엎어지고 시작을 하면 주시는 하나님도 모양이 나고 받는 우리도 풍성해지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억지로 좋은 것도 주는 분도 이상하고 받는 사람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거의 죽을 만큼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에이씨 그럼 해버려야지 이렇게 딱 하는 모양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건 결론부터 확실히 하십시다. 선교의 완성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제목을 너무 잘 정하셨는데 이 열방을 품는 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를 안 하시고 하여튼 기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안 되신 분의 경우 기도가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스케줄은 줄이더라도 기도는 하겠다는 결단이 여기서 일어나야 하고 그런데 기도는 또 하는데 열방은 또 안 품어. 그러니까 오직 내 교회 내 선교지 이렇게만 해가지고 하여튼 내 선교지도 기도 못하는데 남의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분들이 또 한국 가서는 막 다른 사람들 보고 자기 기도도 바쁜 사람들한테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몇 번이나 기도를 해줬습니까 막 이러면서 전혀 얼굴빛도 안 붉히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선교사님을 제가 흉악한 선교사님 봤습니다. 자기는 남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되먹지 않은 이런 수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표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표현을 전혀 저도 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표현은 항상 상황보다는 부드럽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난 표현 그 험하게 하시는 분들 나 싫어요. 정말 나도 심정적으로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표현이 좀 과하게 나간다 싶을 때는 제 표현이 전혀 과한 게 아닙니다. 상황보다는 항상 부드럽다 이것만 여러분이 믿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열방도 품어야 하고 기도도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합니다. 이 결론이 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는 한마디 안 하고도 주님이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주님이 시간을 두셔서 우리에게 정인을 세우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 주제로 저의 그 페이지는 원고가 하나도 보내질 않았기 때문에 실려 있질 않습니다. 38페이지부터 있는데 빈 칸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기록을 한다면 첫 번째는 복음과 기도입니다. 첫째 세션은 그 복음과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저녁에는 선교 완성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거가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낮에 잠깐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 말을 하는 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제가 사용하는 단어 또 문장 또 표현하는 배경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깐 제가 섬기는 단체를 잠깐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고요. 순회선교단이 뭐 하는 거냐? 너무 깊이 말하려고 자기가 안 할 때 자꾸 묻는 건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벌써 궁금한 게 눈빛에 서려 있으시기 때문에 왜 돌아다니냐? 이게 순회한다는 말은 돌아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순회한다는 건 직접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순환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자기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혈액을 생명이라고 말한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이 다 중요한 장기들이 다 있는데 그 장기는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혈액만큼은 자기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혈액이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연합은 우리가 우리 일 다 해놓고 시간 나면 연합을 하겠다는 이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몸뚱이는 주님이 교회를 우주적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를 당신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유기적 연합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다,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 돌아보면 몸의 지체는 각기 건강한 손, 발, 눈, 코, 입, 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자기들의 기능을 통해서 서로에게 생명 걸고 위탁되어 있지 않은 한 이 몸뚱이는 죽은 겁니다. 이 일을 결코 잠시도 쉴 수 없이
이 연합을 이루어내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게 바로 혈액의 일입니다. 이 일은 이제 와서 우리가 연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연합 좀 한번 해볼까? 형편 닿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연합이란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의 말처럼 연합이란 아직까지 한 번도 완성돼 본 적이 없는 개념이다. 이런 말을 했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영성의 최고 높은 경지가 연합의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두면 대단한데 막 난리가 납니다. 삼층천을 들락날락하고 그냥 아주 영적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혼자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도 둘만 붙여놓으면 박이 터지는 사람. 누구와도 연합을 같이 사역을 섬길 수 없는 이런 사람.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간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해악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설교를 귀신같이 잘해도 귀신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누구하고는 도저히 누구를 섬길 수도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이런 독특한 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영적인 사역을 하실는지 몰라도 잘못하면 쓰고 버림받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쓰고 버림받습니다. 쓰임 받는 것만 능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몸은 연합이 죽는 순간 끝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분열이 되고 선교지가 산산이 갈라져 있으면 세상 없는 걸 퍼부어주는데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그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팔아먹고 저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의 최고 경지가 연합이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20년이 넘게 공동생활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단한 명함을 받고 제가 감동을 받기는 처음부터 싹이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같이 살아보시면 여러분 세상 없는 분도 함께 같이 살아보세요. 함께 살아보면 그 무디 같은 놈을 왜 내가 만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것도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끼리 그렇습니다. 저는 헌신된 사람하고만 20년이 넘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뭐라고 하느냐 무슨 실력이 대단하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 인간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못 바꾸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고 시작합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부담이 되지만 아멘 하시면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나 하나도 못 바꾸는 복음을 가지고 다 멀쩡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쫓아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그나마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도 못 바꾸는 복음 전해가지고 남 어렵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저도 못 바꾸는 복음을 남한테 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어딜 가서 누구한테 전해서 무슨 꼴을 만들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이거 정말 처음부터 진실하고 처음부터 정직했더라면 우리는 시행착오가 훨씬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고 있다 치고 괜찮다 치고 한 것 때문에 중연불도 안 되는 정신통일도 안 되는 복음 말도 되지 않는 나 하나도 못 바꾸는 복음 이런 어느 죽을 놈의 복음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더러운 성질 한번 못 바꾸는 이 더러운 복음 이게 복음입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중연불합니까? 정신통일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말은 더 이상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100년 짧은 역사에 우리 교회는 이미 볼 거 안 볼 거 다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우리를 코치합니다.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이런 세상이 우리 보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코치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판사 앞에 가서 목사들이 가서 판사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힐 이렇게 짓밟은 주님의 이름 이렇게 짓밟아버린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러면서 목사하고 이러면서 선거사 해먹고 이런 저주받을 벌어먹고 살 일이 그렇게 없어서 차라리 양심껏 고물장사를 해먹고 사는 게 낫지, 어디다가 밥 먹고 살 일로 직업으로 어디에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일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있다 해도 제놈이 어려워서 못 견딥니다.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보고 그런 줄 알고. 나도 깜짝 놀랐네, 말하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모욕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자궁에 여러분 착상이 돼서 세포 분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이니 그렇지 사지가 떨릴 일이고 이러면 세포가 다 일어날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도 사랑할 정도가 따로 있지, 어떻게 창조주신 주님이 그 피조물인 죄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을 해서 여러분 거기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탯줄을 달고 나와서 젖을 빨고 여러분 말을 배우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도 감동 없이 사는 일에 익숙해가지고 드라마 한 편 보고는 흘릴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에 죽었다는 십자가를 보고는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이 기가 막히게 비루먹고 저주받은 우리의 심령은 정상으로 반응하기는 원래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걸 주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아야 당초부터, 아야 시작부터 또다시 여기 무슨 사교 클럽 만든 거 아닌 바에는 이번 대회도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이번 철저하게 우리 주님 주목해야 합니다. 한 시간을 가도 여러분 여기 또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잘 조직력 있는 분 한 분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한 순간 순간 결코 여기 누구도 어떤 목적으로도 달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고 싶은 건 잘난 인간놈 냄새나는 재주 부리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인간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치고 수많은 버림받은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건 그들을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가슴에 아파야 할 일은 내가 능력 없는 거, 내가 무시당한 거, 내가 어디서 고생한 거, 이게 아니라 혹시나 나 이게 까불다가 주님 못 보게 가리웠을까봐 이거 걱정해야지, 다른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나 때문에 주님 가리운 일 없게 하십시오. 주님 보배가 보배답게 드러나기 위하여 나를 질그릇같이 두셔야 한다면 주님 질그릇같이 두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도 전에와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 되는 거 이거밖에는 나의 소원이 없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 죽어서 내 몸 깨트려져서 내 속에 옥합 속에 담겨진 향유 되신 주님이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나 이까짓 거 주님 죄 짱아찌 노릇하던 거 지금까지 산 것만도 충분하지 무슨 한이 맺혀서 여기 더 살 일이 있어. 솔직한 말로 정직하게 말해서 아멘입니까?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아멘 하세요. 받을 만큼 받았지 않습니까? 속 새길 만큼 새겼지 않습니까? 무슨 체험이 더 필요해? 이만하면 주님 이만하면 우리로서는 여러분 여기 이 덧없는 세상 훌훌 벗어버리고 천당 가기 아까울 거 아무것도 없지요. 아멘입니까? 무슨 성공을 더할 게 있습니까? 아들 예수를 잡을 만큼 날 사랑했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데 이게 중연불입니까? 정신통일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무슨 성공을 더해서 하나님 아들 된 신분을 바꿀 게 있겠습니까? 우린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남은 사람들 아닙니다. 뭐 하나님에 쳐서 무슨 한 푼이 더 하려고 하루 더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천당 지옥이 농담이 아닌 다음에 픽션 소설이 아닌 다음에 눈이 시퍼렇게 살았어. 잠깐 100년 지나가고 영원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차라리 거지 나사로가 될지라도 영혼은 놓치지 말아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잠깐 지나간 세월에 이빠이 처먹고 날짜 꼬박꼬박 채워서 뒤질 때도 기름지게 뒤져가지고 송장 치우는 사람이 무섭도록 한 인생 살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비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은 상황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말씀은 많이 하셨잖아요. 좋은 말씀은 그 다음 여러분이 못한 말을 제가 대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속이 시원할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중연불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속이 시원할 겁니다. 들어야 할 욕을 듣기 때문에 시원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시원하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 순회선교단은 처음부터 선교사 초기 6명이 주님 앞에 부름은 받았는데 지질이 못난 것들만 6명이 모였더라고요. 어떻게 골라서 모여도 그렇게 재주가 없는 걸 모였는지. 기타를 제대로 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어떻게 삭막하기로 그렇게 삭막할 수 있는지. 하여튼 뭐 정말 뭐 볼 거 없는데 같이 하여튼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은 받았고, 그런데 어디 가서 뭐 써줄 데는 없고 이래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이게 저희 단체의 부르심입니다.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이게 무슨 도대체 한 개단체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가? 저희도 깜짝 놀란 것은 선교 완성을 교리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는 꼬라지를 보면 선교가 완성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시퍼렇게 살아서 그 사실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별로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노후 걱정 안 하시겠죠? 그죠? 주님 맞을 준비에 온통 비친 사람이 노후 걱정하겠습니까? 은퇴해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다 죽나 이거 걱정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이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은퇴를 안 하셨는데 종이 은퇴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직분이 바뀌었단 말이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물러나셔야죠. 왜냐하면 법으로 정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야 주의 종도 은퇴를 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남은 여생 어떻게 편안하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낚시나다가 돌아가시나? 여러분 이런 분들을 결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죽게 두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순회선교단 2가지 지령이 사역 지령인데, 첫째는 선교가 완성되려면 그렇게 근거히 나가기 어려운 선교사님이 일 좀 할만하면 지쳐가지고 돌아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사역은 지구 끝까지를 쫓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제 정신이 남의 정신인데 일단 선교사 나간 선교사는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도록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이게 저희 순회선교단 사역 제1 지령입니다. 지령.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돌아올 핑계가 없어서 못 돌아오도록, 하여튼 미안해서도 못 돌아오도록, 하여튼 무슨 심부름이라도 다 해서 하여튼 미안해서 거기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생명이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예수 피값만큼 살다가 죽어도 예수 피값만큼 죽어야지, 이걸 어떻게 산 생명인데 이걸 가지고 노닥노닥 여기서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 만지작거리고 여기서 퍼질러 앉아서 먹을 거 이빠이 먹고 편안히 누워서 죽기를 바라냐 이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쟁이라고 하면 절대 편히 못 죽게 해라. 이게 두 번째 저희 사역 지령입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뭐 정리를 잘 못해서 그냥, 그래서 표현을 문장으로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누가 보면 놀랄까봐. 저희 내부 사역자들은 다 이걸 압니다. 순회선교단 사는 뭐 한다 하는 거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3대 정신이 있는데 절대 믿음, 전적 헌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입니다. 이 일을 섬기려고 하면 저희는 그저 보통 생각하는 가치관 가지고는 못 삽니다. 액면 그대로 복음의 가치관이 그대로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재주 없는데 한 가지, 살아계신 주님을 처음부터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황 자체를 만들자 이래서 저희 순회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자격은 어지간히 그래도들 쉬워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조건이 뭐냐면 절대 돌아갈 집을 3방이라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유산으로 준 거라도 그거는 내버려야 됩니다. 몰래 꽁쳐놨다가 발각난다, 그건 당장 쫓겨납니다.
그래서 통장을 제로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저 주님이 다 공급하셨는데요. 가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 말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꼭 맞다, 진리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정인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시퍼렇게 벼랑 끝에다 세우기 위해서 저희는 재정 원칙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족끼리도 각자 삽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함께 온 제 아내한테도 가끔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냐? 시아버지냐? 아버지냐? 분명히 얘기를 해봐라. 안 쫓겨나려면 얼른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로 대답하지. 아버지죠. 그럼 됐다. 시아버지라면 골라서 내가 탓을 줘야 되지만 각자 초수 이상해도 각자 아버지니까 각자 탓쓰자. 이렇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는데 너는 하나님의 할아버지냐 아빠냐? 분명히 얘기해라. 아빠다. 총수가 이상하지만 각자 탓쓰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역자들은 그런 원칙으로 지금도 살아옵니다. 작년 10월이 저희 정식으로 준비기간 2년을 빼놓고 정식으로 출범한 순회선교단 출범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주님 돌이켜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감당할 수 없던 뭘 해야 좋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 들으면서 다 막막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교 완성을 위하여 연합과 섬김으로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들으시면서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심이라서 돌이켜보고 났더니 상상도 못했던 일을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하십니까?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단체가 다른데 자기 이익이 다른데 자신들의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잘 몰랐어요. 단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성만찬 원리로 주님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 살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라는 나 괜찮고 열매 좀 많이 맺자. 쉽게 말하면 목회 성공해서 목회자 팔자 고치고 유명한 성공한 목사 되고 이거 말고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목회 성공하고 목회자도 성공한다는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개념을 찾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주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 미랄은 썩어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당신은 친히 내 살 먹고 내 살 뜯어먹고 내 피 마시고 너 살아라 그랬지. 네가 커가지고 나한테 잡혀먹어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 원리만 순종했더라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가 있을 겁니다. 가슴이 아픈 건 주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주셨는데 그렇게 진리가 됐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된 이게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6개 대륙 50여 개 나라를 눈물겹게 쫓아다녔습니다. 애들한테 1,000원 한 장 여러분 그 용돈 못 주고 삽니다. 저 지금도 컨테이너로 만든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무소유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저희 순회선교사 100명 소속 선교사들이 다 한결같이 아이들 젖먹이까지 데리고 들어온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함께 130여 명 가족이 함께 공동생활합니다. 그냥 이 불신의 한복판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다길래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는 재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위해서 생명 내주신 주님 믿고 그 자리에 또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기가 막힌 이 불신의 세대에 주님의 기쁨이 될 것만 같더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남 도와주러 가는 고아원에 도움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능력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아원에서 얹혀서 밥도 먹고 있었어요. 남들은 고아원 도와주러 가는데 저희 초기 출범할 때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공식 사역을 할 때 인도에 처음으로 지금도 종족 사례가 일어나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 중북부의 비하르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중에 비하리라고 그러면 아예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곳입니다. 선교사가 발을 붙이기 어려운 땅입니다. 한국 선교사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처음 정착하러 들어간 선교사를 저희가 정보를 듣고 저희의 공식 사역으로 6명 전체가 IMF가 시작되던 1998년 지금 경제 위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이때 주님 앞에 공식 사역의 첫걸음을 가서 저희 이름 없이 그분의 그 선교단체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저희 전체가 가족들을 먹고 살 것 내일 먹을 것 없이 그대로 6개월을 그대로 남겨두고 IMF가 시작되는 한국 땅에 오갈 때 집이 별로 없는데 그저 어떡하다 딱지집이라고 몇 달 만에 부셔도 언제든지 조건 없이 나갔다고 하는 이게 허락된 게 전부였습니다. 이때 순종하고 가서 6개월 동안 어떤 사람은 8개월 선교사가 거기 전차 못 하나 박을 줄 모르는 선교사님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2개월씩 일을 하다가 10kg씩 빠졌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섬겨주고 저희는 빠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거기 베이스가 서지고 지금은 아주 흔히 말해서 10년이 넘어야 간신 정상적으로 해도 될 이런 일들을 단 2년 만에 주님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여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조건 없이 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시고 저희의 첫 사역의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아, 순회선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서 감동작전을 피면 나는 선교사님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조건 없이 네 단체 내 단체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내 선교사 네 선교사 할 거 없이 조건 없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디디고 너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주기만 하면 나는 주님 고도실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10년이 넘은 저희의 소식지의 제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이 오기까지입니다. 저희에게는 이 얘기가 실제입니다.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단 통장들 따로 갖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면 내일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년에 수억씩을 저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선교지를 찾아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섬깁니다. 그거 전부 기도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20대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경험이 없는 젊은 층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 어떤지 아시죠? 난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이 20대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제가 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고마워서. 주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2000년 전 복음은 지금도 동일하게 액면 그대로 설명 필요 없이 복음일 수 있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작은 증인들이 서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증인들과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2000년 전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 당신이 매달려 죽은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기가 막힌 양떼를 이리 가운데 두고 가는 것 같은 그 속에도 주님 아무 걱정 아니하시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전장에 보내놓고 당신은 후방에서 컨트롤하시는 그런 주님 아닙니다. 적진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시고 적진에서 나올 때 가장 늦게 나오는 그분의, 우리가 아무리 당한 고난이 커도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고 우리가 빠진 웅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깊이보다는 더 깊지 못합니다. 우리의 답답함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길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직 기도로만 살게 하셨습니다. 만 10주년을 지나면서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저희 가족들 모두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단체에게 준 기쁨이 아니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외쳐라. 모든 단체에게 외쳐라. 모든 교회에 외쳐라. 함께 우리 이렇게 살자고 외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쳐라. 기도면 충분하다고 말해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한국에 있던 토레이 신부는,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는 거기 왜 그 황지 하사멜이 산꼭대기 거기에다가 예수원을 지었냐고 함께 잠깐 만날 기회에 물었더니 성공의 신학대학장으로 있을 때 신학교에 하나님을 믿는 놈이 없더랍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건 신학 교리를 가르칠 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야 될 때다 싶어서 신학대학장 자리 내려놓고 전국에 한국에 가장 인간의 도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통으로 불가능한 곳을 7곳을 찍었다가 제일 불가능한 곳 거기를 황지, 하사미리, 태백, 광산촌에 있는 그곳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교회 영성을 면면이 이어도록 거기서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오직 기도하며 사람의 인간이나 술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한 부름으로 작은 증인이 되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 앞에 아니요 주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기도는, 첫날 이 기도는 바로 기도는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성의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의 확신의 근거는, 응답의 근거는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기도하면 망할 수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원수됐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이 주님의 십자가가 근거입니다. 복음이 우리 확신의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대단한 삼층천을 들락날락한 영성이 우리의 기도의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응답의 확신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이나 영성이 아닙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과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어째요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에서 일이 나온 게 아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가 이 일을 행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직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 붙잡고 우리의 일생에 더 이상의 우물쭈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했던 것도 좀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고 쌓아놓았던 경력이나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나 이런 것 좀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오직 그분 앞에 있는,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여기 빈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호흡도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내 마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참 내가 큰 사역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말하지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주님 없으면 나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 거 주님의 은혜지, 내가 악서서 여기 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털썩 주저앉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 모르는 눈물을 훔쳤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요, 목사요, 주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말로 주님 앞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잠 못 이루던 밤이 우리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아는 한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주님, 나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이제 허세 부리지도 않습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내가 폼 잡기도 싫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당신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로 지금 두 손을 든 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결론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 기도로 살겠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란 말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언제 주님 없이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길이 어딥니까? 주님 없이 이겨낸 골짜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갔습니다. 만약 갔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든 채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주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전부로 믿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직 기도로 살겠습니다. 형편경으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결판 내겠습니다.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영원히 오직 내가 경배할 오직 한 분,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할 오직 한 분, 살든지 죽든지 오직 당신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은 나의 전부이신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만 그것뿐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있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없는 생명 허락하지 마옵소서.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이 사셨다고 말하는 삶으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갈 수 있도록, 기도의 그 능선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나를 그리로 인도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